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서 15절만 먼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윗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빼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엔게디 동물 사건은 아주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이렇게 도와주죠.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예수 그리스도만 별나게 내가 믿지 않아도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세상의 조류에 맞게 그렇게 별나게 정의를 외치지 않고 그냥 뭐 사람들이 시류대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 평탄한 삶을 남들이 보기에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의를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의 위기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일라를 도우니까 어떻게 자기 위치가 사울에게서 드러나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또 10사람들은 또 사울을 찾아가서까지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죠. 10사람들이 고발을 받았을 때는 사울은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작전도 세우고요. 아주 섣불리 하지 않고 신중한 작전과 추격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잡히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는 블레셋과 뭡니까? 싸우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든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뭐 위기 만든 게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위기를 통해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실전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죽은 문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의 말씀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뭡니까? 굳건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기회와 행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다 운이죠. 우연히 일어났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운이 좋았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뭡니까?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10년 동안의 이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계속 축적이 되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을 요동치지 않죠. 물론 죄에 빠졌을 때도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해 가면서 쌓여졌기 때문에 옛다 하고 뭐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통계시로 하나님과 막 소통하면서 막 쌓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이 실질적으로도 역사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는 뭡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엄청난 뭡니까? 악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죠.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 시작부터 옆으로 좀 간 것 같은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을 해결하고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그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참 악인들도 부지런하죠. 우리 교회에 자주 이렇게 뭘 자꾸 갖다 찔러 넣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여기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교인이 아니죠. 신천지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되게 부지런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악인들도 되게 부지런합니다. 또 쫓아가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이번에 군사 3,000명을 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들염소 바위를 갑니다. 엔게디라는 지명의 뜻이 새끼 염소의 샘을 의미하므로 들염소 바위로 갔다는 것 자체가 엔게디로 이제 갔다는 거죠. 엔게디에 도착한 사울은 굴이 있는 것을 보고 뒤를 보러 가는, 그게 이제 대변 보러 가는 거예요. 대변 보러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굴이 아주 깊은 곳이거나 굴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볼일 보러 들어오니까 군사들이 다 밖에 그냥 있는 거죠. 그냥 혼자 이제 사울만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사는 사람이 한 600명 되는데 6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도 안 들킬 만큼 물론 어둡기도 했겠지만 그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쨌든 몰라요. 다윗의 사람들. 근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들어온 것을 알 정도로 상황들은 그렇게 변해요. 이건 절호의 찬스죠. 사울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도망자의 생활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괴로운 광야의 생활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영물 모르고 혼자 굴로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그날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뺍니다. 사울은 자신의 겉옷자락이 칼에 베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사울을 절호에 죽일 찬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접근해서 칼로 옷자락을 베도 사울이 눈치를 못 챌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을 베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뺍니다. 근데 이 사울의 겉옷만 뺀 것만 하더라도 이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왕의 옷은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옷자락을 뺀 것만 해도 자신이 왕권을 못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찬스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그를 자신이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 원수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를 뺐는데 이것마저도 자신이 왕권을 모독한 것 같아서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지를 자기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뭡니까? 다윗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안 따르겠죠. 그러니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가?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났건 잘났건 사울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지금 현재의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면 사울은 뭡니까? 목이 10번은 달아났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금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자기가 지금 죽을지 말지 하는 그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가 다윗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건 뭐예요?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죠. 참으로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나가 그 후에 다윗도 굴러 나가 이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라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그 사울을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나의 주인이신 왕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왕에게 절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사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왕이 어찌 들으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왕의 판단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주변에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왕의 부하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실 뭡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근데 다윗은 사울의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사울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잘못이 아니고 왕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왕이 오해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대화법이에요.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며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면은 격분하겠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왕에게 말해서 왕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말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직접적으로 그 상대의 분을 격분시키면 뭡니까? 대화가 타협으로 가지 않고 뭡니까? 이건 대결로만 가죠. 그럼 대화할 의미가 없죠. 대화는 뭡니까? 화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아주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굴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자신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동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아까 조금 전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사울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 성도가 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죠. 내 아버지 없어서 하며 자신 손에 있는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죄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당신을 반드시 죽였겠죠. 하지만 난 죽이지 않고 당신 옷자락만 뺐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생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죄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사울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시지 자신이 직접 왕을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 나는 직접 나서서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성도가 이런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들을 헤집어 파고 있는 그런 원수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원수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휘청휘청 될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는 그런 뭡니까? 악한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그를 막 이렇게 우리가 복복하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서치더라도 그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장에 내게 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기 위해서 막 하면 힘과 능력도 없는 우리가 거대한 저거를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막 마음과 속이 상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속담까지 말합니다. 악은 악에서 난다 라는 속담을 가지고 오면서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데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은 자신은 뭡니까?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악한 사람이었으면 왕을 죽였겠죠. 근데 자신은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니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따라왔지만 다윗은 죽은 개나 벼룩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왕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아주 바닥 납뜨리는 거예요. 자신은 왕을 해칠 마음도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 다윗은 자신을 확 낮추면서 왕이 나를 찾아 죽일 정도로 막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말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심판하셔서 다윗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한테 재판받아도 떳떳할 만큼 다윗은 지금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으나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잠시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고 말하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선하게 대하니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라고 다윗을 높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선대한 것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지만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 모든 사실들을 사울은 완전하게 이해했습니다. 사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자신이 다윗을 그런 상황에서 만났다면 죽였을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편안히 보내주었으니 오늘 자신에게 다윗이 행한 일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사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악을 행할 때 이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멈춰야죠. 성도는 멈춰야죠. 교회는 멈춰야죠.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악인이죠. 그건 불신자죠. 사울은 자신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으로 인해 경고에 설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후손을 끊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사울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을 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다윗은 뭡니까? 요나단과도 했죠. 사울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세가 이렇다는 거, 하나님 뜻이 이렇다는 걸 알면 뭡니까? 멈춰야죠. 요나단은 뭡니까? 자신이 다음에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과 우정을 이루어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뭡니까? 이것을 다 알고 지금 상황은 지금 뉘우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부탁대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안에 끊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24장 1절에 15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서 직접 원수 갚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끔은 되게 갈등적인 게 있어요. 위에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의로운 분노로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위에 사람을 나는 뭡니까? 묵묵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라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답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막 이상한 재단 이사장과 막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한 이렇게 대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원우들은 아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기름 부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참 불리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막 이렇게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다 좌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졸업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막 정권을 잡고 다시는 총장이 또 되고 막 그래서 막 휘둘렀는데 그때 뭡니까 이렇게 정의롭게 또 대결하는 지금 그 총신대학원에 교수님들 있는 분들과 막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 막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막 그때 실제의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총장 편에 막 이렇게 악한 사람 편에 막 서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막 이사장들로 막 이사들로 막 오는 이 교회의 면면을 볼 때 훌륭한 목사님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결국은 뭔가 세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것들이 그때 또 표가 좀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올바른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악한 우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지금 정의로운 총신대학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싸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때는 뭡니까? 싸워도 좋고 그 뒤에는 뭡니까? 더 악하게 다 드러내게 하시고는 결국은 뭡니까? 정의로운 교수님들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뭡니까? 나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음을 갚는 것은 어쩌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나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쩌보면 믿음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고 조바심을 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신중하게 행하며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돕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도저히 역전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저는 경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는 다윗은 다시 도망가야 되죠. 지금 뭐 뉘우쳤다고 하는 이 사울이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다 접은 게 아니라 또 다윗을 잡으러 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성도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엔게디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원수 갚음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어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은 스스로 해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다가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우리와 우리의 원수 사이에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고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우리를 들어 세워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일로 아버지 그 주변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